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됨,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진짜 제자됨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집을 꺾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고집을 부리면서 누군가를 온전하게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죄를 없애는 것,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맞지 않는 죄의 속성들을 제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제대로 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들을 여러 군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43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제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갑자기 그 아이를 잡아서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면서 온몸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좀처럼 그 귀신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신 뒤에 그 아버지에게로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권위 있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며 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깨닫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쫓아내셨음을 믿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었고 능력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답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십자가의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인원들인데 자기들끼리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45절에 나오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메시아로 여겼을까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왕 밑에 있는 우리들은 출세하고 성공할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에 자기들끼리 더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관심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름이 나는 것이었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이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주님보다는 내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며 더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작고 연약하고 의존적인 어린아이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함부로 대해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섬기고 대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공과 출세에 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잘 대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공과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고 또 낮은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라라고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친히 씻는 그러한 모습을,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된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성공과 출세가 아닌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었구나 라고 반성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49절과 5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요한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큰 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제자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그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라, 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 제자들만 하는 것이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 큰 자, 높은 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다른 많은 사람에게 제자들이 더욱더 낮은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더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시 아무 힘도 권리도 없던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보며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나 중심, 이기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서 높아지려고만 하는 제자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제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된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 길에 나보다 먼저 앞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며 성공과 높아짐보다는 낮아짐과 겸손의 믿음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패역한 세대와 다르지 않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눈이 헛된 탐욕과 교만으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 치유케 되는 삶,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공과 출세의 높아짐보다 낮은 자로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진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 봉사와 상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잘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구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담 목회가 활성화되어서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림 상담센터, 어린이 도서관, 문화교실이 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정직하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나쁜 가치관을 버리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건강한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있을 대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어 온 세계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